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추석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건 틀림이 없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고 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홀파에 많이 오시고 또 청년부가 특송으로 섬겨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인물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가 포로 기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오리게네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두 사람이 활동한 것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차를 보게 되면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에스라가 먼저 온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건 아주 고급 성경 퀴즈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느헤미야에는 느헤미야가 3명이 나와요. 느헤미야에는 3명의 느헤미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면 1차 포로 기환 명단에 넘버 3 정도로 나오는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넘버 1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우리가 이제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는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룹바벨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가장 먼저 1차 포로 명단에 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룹바벨이 대단한 사람이죠. 스룹바벨이 올 때 같이 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느헤미야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의 관리였던 느헤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명이인의 또 다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이 술 관원장이 보통 높은 직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망을 받는 사람, 왕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술 관원장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직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었던, 노예 출신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장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뭡니까? 다니엘이나 요셉급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나오는데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이 왕이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변덕이 심하지 않고 잔혹하고 그런 폭군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군인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땠다고요? 우리 명절 특집으로 아주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꼬맹이를 보다가 왔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그렇게 폭군인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 중에 느헤미야를 순관원장으로 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도 누구 왕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인물이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던 이유는 아에수에로 왕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을 친유대계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친유대계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도 보면 친한파가 있고 반한파가 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라든가, 그렇죠? 고레스 왕이라든가 다리오 왕이라든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든가 아하스웨로 왕이라든가,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왕들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관여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다만 뭘 했죠?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다시 중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느헤미야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는데 거기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예루살렘의 형편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다 열려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정도일 수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뭐였다는 거죠?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황폐한 예루살렘과 고통받는 동족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죠?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네요. 제가 이제 고등부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래가 들레들레 따라갔는데 제가 몹쓸 때를 갔어요. 고등부 학생이 갈 때가 아닌데 거기를 가버렸는데, 뭐냐면 CCC 금식 수련회를 가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속아서 간 거죠.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따라갔는데 CCC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 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금식하는 것마다 어려운데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니까 먹는 것도 없는 데다가 초코바이도 안 주면서 계속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집에 간다. 내일은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자취방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 그 강사가 누구였냐면 지금은 소천하신 김준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여러분 힘들지요 이랬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요 이런 생각 했는데, 그 목사님도 사실은 수련회 와서 같이 자기도 3일째 금식하는 날이다, 금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피차 힘주기를 바란다 이러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좋은 수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리조트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변가에 다 텐트 치고 그렇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결혼식에 가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례가 아니었어요. 그건 주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 봉독도 없고 찬송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예식이냐? 저는 우리 청년들 와 계신데 제가 부조를 많이, 축의금을 많이 낼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평생에 한 번 뿌린 이 예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하객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노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결혼식, 그런 세상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결혼 예식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죠? 춤추는 거는 전 좋게 생각합니다. 신랑이 춤추는 거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찬송을 안 부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찬송은 안 부르는데 다른 노래는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예, 찬송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는 안 부르는데 우리끼리 부르는 노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슬퍼요. 갑자기 우리나라 결혼식이 좀 그래 바뀌었어요.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멋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신랑이나 신부가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혼식을 몇 번 합니까? 2번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결혼식 예배입니까? 엄마, 아빠 또 내 이름 다 가지고 올려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는 가장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에게 쿠폰 주고 하나님 뭐 뷔페나 먹고 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친구들도 주관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주관은 그런 게 주관인 겁니다. 그런 게 신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진짜 멋진 신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너무 마음. 근데 보니까 요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어디도 갔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는 너무 충격 그 자체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답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여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올라갔는데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인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보통 왕이 신하에게 하는 멘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멘트가 있을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아닥사스다는 제가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폭군이라고 그랬잖아요. 폭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자상하게, 그렇죠, 그죠? 야, 너 얼굴이 지금 안 좋다. 무슨 혹시 걱정이 있느냐?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엄청난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건축 자재와 마병과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만사형통이고
14선 대로변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풍랑이 일 수도 있고 방해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올바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나?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무시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는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왕의 지원을 등에 업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전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관하는 사람,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은 심지어 조롱하며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박수 쳐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교회 개척해서 이제 원래 29년째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올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진짜 정직하게 하고 양심껏 목회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9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양심껏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양심껏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껏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자기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양식껏 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자꾸 내세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양식껏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목회자야.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거 진짜 방해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양식껏 계속 해야 되지만 그걸 내세워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면 오히려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그걸 무기로 내세워서 나는 양심적인 목회자고 나는 정직하게 목회했고 사람들이 안 봐도 나는 바르게 하려고 했고, 그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고양이들도 안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 고양이들도 안 알아줘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가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고 오히려 억울한 일도 있고 오해도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산에 안 넣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야,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가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모범을 보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총독 파송을 두 번이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이게 베네핏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딱 받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합니다. 또 가난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족들에게 너희들이 조금 세금을 내서 가난한 백성들을 우리 동족들과 함께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뛰어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느헤미야는 아주 용이 주도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비밀리에 들어옵니다. 떠벌리고 소문내고 느헤미야 총독 부임하셨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한 바퀴 딱 정탐을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 성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벽은 마침내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 완성 끝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성벽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성벽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벽을 아무리 잘해놔도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뒤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을 모으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읽게 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성벽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갔다는 게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호세아가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